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날씨가 너무 덥죠? 괜찮으십니까? 뭔가 물도 많이 드시고 또 은혜로 이기는 또 한 주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쁜 소식은 이번 주 중간에 기온이 떨어진대요. 비도 좀 오고요. 네. 건강 잃지 마시고 끝까지 은혜 안에 머무십시오. 예전에 제가 자란 교회는요, 가운데 이렇게 빨간색 카페트가 이렇게 깔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올라가서 목사님 설교하시고 거기는 아무나 올라가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았는데 기도하실 때도 위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래서 기도하시는 대표 기도가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이렇게 그 빨간색이 깔려 있는 그곳을 신발 신고 올라갔다가 사실 시장님께 채찍으로 맞을 뻔했습니다. 네, 본당에선 그러고 노는가 이건 거룩한 곳인데 어디 너희들이 신발을 신고 올라가냐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죠. 중동에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초대교회 유적지라고 하는 7교회들 이렇게 자주 가봤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부탁드리면 도대체 교회 건물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났는데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아니시죠. 그리고 1세기에는요 사실은 이 고린도서가 쓰여질 때가 AD 한 50에서 55년 사이니까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아직 성전 중심의 예배 생활을 하고 있었고 로마인들은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이 있었겠죠. 아폴로 신을 섬기는 사람은 아폴로 신전에 가서 예배하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은 아데미 여신에 예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사람들이 한번 가정해보세요.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들의 신전은 어디 있습니까? 신전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1세기의 로마인들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인들은 무신론자라고 불렀대요. 네, 좀 더워서 지금 생각이 안 되시죠? 오늘 저희가 쭉 교회가 고린도서를 지금 묵상하고 또 새벽기도 때마다 금요기도 때마다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그 당시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있는 이때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을 대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은요,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반역이에요. 뭐라고? 바리새인 출신의 사울이란 작자가 뭐라고 전한다고? 여러분, 요 며칠 사이 돼지고기 드셨죠? 네. 돼지 껍데기도 드셨나요? 추어탕도 드셨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정한 건 다 드시고 계시는데 여러분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더 신성모독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는 어마무시한 말을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알려지면서 유대인들이 제일 죽여야겠다라고 더 마음을 다잡은 계기가 된 것도 이 고린도서입니다. 아직 고린도서가 이렇게 쓰여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도 아직 남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글로 다 올라와서 그쪽으로 모여서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조상들의 교회를 여기서 예배를 통하여서 드렸겠죠. 유대교 신자들은 명절 때마다 그렇게 외칩니다.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고 법궤의 중심은 토라 하나의 말씀이다.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같이 이렇게 돼지고기를 먹고 추어 땅을 드시고 돼지 껍데기를 드시는 닭발도 씹어 드셨죠. 성경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것들을 먹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건요. 이건 돌을 쳐서 죽여야 돼. 어마어마한 죄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그런 것보다 그렇게 더 지나가지만 사실 이거는 굉장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신성 모독이에요. 어디 감히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저 불결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왜 저들이 성전이라고 널 놓아하면서 이렇게 죽이고자 했던 마음이 더 강하게 들었던 게 바로 이 말씀이죠. 저희는 사실 엄청난 말씀을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 때는요 모일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 믿음이 있고 성전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으셨죠. 그리고 나서 저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담력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졌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 뭐냐면 우리가 성전이다. 그리고 그때쯤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인들을 내쫓고 유대교가 기독교인들을 배척하고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신고하고 또 너희는 단순히 같은 민족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유대교라고 한 성조가 아니라 You're no more. 너는 더 이상 주이시가 아니야. 너는 우리 민족이 아니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전에 가서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없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던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지 우리가 언젠가 거기서 꼭 예배를 드릴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느꼈던 영적 열등감이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 현 주소였죠. 그렇게 점차적으로 기독교가 유대교인들한테서 이렇게 배척을 받고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서신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성전에는 어떤 기물들이 있었죠? 우리 성막 기도하시는 우리 지도기는 은지자매니 한번 해보면 성전에는 어떤 기물이 있었죠? 성막, 성전에 어디로 들어가? 뜰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잡고 물두멍으로 가고 여기까지가 이제 성전 드리고 다 이제 씻고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있죠? 그쵸, 매너라 등잔대가 있었고 또 떡상 진설병이 있었고요. 분향단이 있었죠. 거기서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에 뭐가 있었습니까? 법궤가 있고 토라 말씀을 새긴 두 돌판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었고 또 향이 거기 이렇게 피어져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나의 이름과 나의 눈길과 나의 마음이 이곳에 있으리라. 이게 성전인 거죠.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 이 모든 성전의 기물들이 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다 안 믿는데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만약 그 직장에 입사했을 때 우리는 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서 하나님 우리 직장에 주님의 이름 비춰주십시오라고 하는 한마디 기도에 사실 거기가 굉장한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구약에서 어쨌든 그 지성소에 있었던 그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샤칸이라고 하는 그 dwelling glory, 그러니까 거주하시는 주님의 영광의 불꽃이 법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궤가 가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고 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또 법궤가 머물면 또 그곳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성전, 성막 또 이동형일 때는 성막을 그리고 거주할 때는 성전을 지으면서 그곳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죠. 근데 주님은 자신의 몸, 우리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과 막 이렇게 논쟁이 붙었을 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했죠. 그 당시 예수님 때 있었던 성전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지었던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그것이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웅장한 모습으로 성전이 지어져 있었죠. 이게 사람 다 웃었어요. 아니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었는데 네가 이거를 3일 만에 짓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죄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 모독죄였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 성전이 그냥 모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멸망되었을 때 유대인들도 그냥 지금도 사실은 성전이 무너진 날 티스아 아브라고 해서 그 날들을 계속해서 금식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그 티스아 아브 성전이 파괴된 그날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나쁜 일들이 결정되거나 실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 스페인 같은 데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낸 날이 언제냐면 그게 결정된 날이 언제냐면 티스아 아브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태양력의 시간이 있고 성서의 시간인 이 성서력이 있는데 제가 말한 건 지금 성서력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이 사람들을 여기다 흩어놓지 말고 이렇게 모아놓자 게토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가둬놓자 라고 했던 그 결정도 티스아 아브에 일어난 날입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유대인의 학살을 결정하기 딱 사인을 시작한 날도 바로 티스아 아브죠. 성전은 유대인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예수님은 자신이 참 성전이라고 하셨고 이제 성전, 돌로 만든 성전은 다 무너졌고요. 지금 예루살렘 가보시면 통곡의 벽이라고 남아있잖아요. 그게 이제 솔로몬 성전의 서쪽 벽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다가 기도 제목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돌돌돌돌 말아서 여기다 다 이렇게 껴놓고 기도하죠. 왜냐하면 아직도 그 성전의 중심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하여 눈길과 마음과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 해가지고 아직도 유대인들은 거기다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서 말아서 집어넣습니다. 이번에 이란과 전쟁을 시작하면서 그 Rising Lion, 일어나는 사자 뭐 그런 작전명으로 전쟁을 했을 때 네타냐후 총리가 거기 와서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과 말씀을 써서 그 통곡의 벽에다 받고 시작을 한 거 아십니까? 그래서 매년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 와서 다 이걸 꽂아놓죠. 그래서 매년 거기 이렇게 그 기도 제목들을 다 빼가지고 매년 이렇게 불태우게 안 그러면 그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저희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어마어마한 말씀에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옆에 분 모시 한번 선포해 주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복음서를 읽을 때 가장 많이 나온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성전, 참 성전이신 주님 안에 있는 걸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실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요한복음이 참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성전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성전이면 주님이 대제사장인 그분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는 거죠. 이게 신비 중에 신비. 한번 좀 놀래주십시오. 아멘까지는 안 하시죠. 어쨌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성전이라고 한 도대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얘기했을까라고 봤을 때 이 힌트가 시편 114편 2절에 나와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읽어주실까요? 자,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다는 남왕국이잖아요. 남왕국으로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전이라고 말한 건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내주하고 계시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던 초기 한 300~400년 시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건물 자체를 가질 수가 없었으니까 이것을 충실히 믿고 가정에서건 어디 일터에서건 저희들처럼 공연장에서건 어디서든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핍박이 사라지고 나니까 사람이 안정 욕구가 있잖아요. 그럼 뭐 하죠? 이제 우리 흩어지지 말고 건물 짓자. 모여라. 건물 짓자. 돈 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건물을 막 의리의리하게 짓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마음은 알아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있으면 유익은 많습니다. 저희도 이제 여기서 좀 잘 개인 교배하고 또 저희 건물 하나님 허락하실 날이 있을 수 믿습니다. 아멘이 안 계신데 여기 계속 계시려고요. 뭐 그래도 괜찮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뭐 재정도 들어가고 뭐 거기에 대한 뭐 노력 봉사도 들어가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거짓 교리도 들어오고 면제부도 팔고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그것 때문에 타락해 간 겁니다. 고사님 이제 가이드시니까 많은 교회들을 다니시잖아요. 또 그리스에 있는 여러분 그리스에 가보면요 저희들이 신천지 취급당합니다. 어디에 뭐라고 장로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왜냐하면요 그리스는 사도 바울이 직접 목회한 데거든요. 달라요. 저희랑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는 카톨릭도 무시하고 정교회도 무시하고 개신교는요 쳐주지도 않아요. 근데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타락의 길을 가게 된 게 뭡니까? 건물, 성전을요 사실은 예배당, 교회는 우리인데를 너무 과하게 짓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거짓 교회를 막 팔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사면 면제부 죄도 사해지고 좋잖아. 돈이 없는데요? 그래? 그럼 십자군 전쟁 나가. 또 없는데 전쟁도 없어. 그러면 너 몇 년 동안 여기서 노동 봉사해라 하면서 성전을 짓느라 수많은 성도들의 피와 땀을 착취했어요. 좀 아이러니하게 중세에 굉장히 큰 영주들은요 그 지방의 주교들이었어요. 그 성도들이 소장농들이시고 지금 하면 제가 지주고 여러분들은 제 땅에서 그래서 헌물할 때 쌀 왜 안 갖고 와요? 뭐 이렇게 해야지. 밀어 왜 안 줘? 그게 교회의 타락이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는 아이러니하게 성전이 있었어요. 있으면 좋죠. 건물이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건물이 없는 저희로서는 건물이 있는 교회가 부러우신가요? 좀 불편하죠. 근데 있으면 편하니까. 근데 그게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그냥 건물은 예배 처소지 우리가 교회죠. 건물 지어놓고요. 많은 교회들이 건물 막 몇백억 들여서 막 했는데 그때부터 교회 교세가요. 성도들의 뜨거움, 열정, 순전함, 간절함이 다 사그러든 거 아십니까? 어휴 이 교회가 어휴 그랜드 피아노 어휴 파이프 오르네 어디가 어린애들이 올라! 이러면서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교회를 진리로 우리 안에 지어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살펴보니까 이슬람이 이걸 배웠어요. 7세기 이슬람이 일어난 다음에 초기에는 돈도 없고 세력도 없잖아요. 성도들이 늘어날 때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야 니네가 성전이다. 어디든 돌 4개 놓고 단 놓고 메카 방향을 향하여서 샤하다 그거 이렇게 기도문 5번씩 하면 그게 모스크야. 이슬람이 이렇게 해서 포교를 성공했어요. 이거 원래 우리 건데.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 사막에 막 낙타타고 하다가 기도 시간이네. 어떡하지? 메카가 어느 쪽이야? 이쪽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돌 이렇게 놓고 거기서 그냥 다 엎드려서 기도하면 거기가 성전이었어요. 그들의. 그래서 이슬람이 중동에 그렇게 급속히 퍼진 거예요. 이거 원래 우리 건데 우리가 이걸 안 하니까 이슬람이 한번 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어디 있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뜰문도 있어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 나올 때 우리가 들어가면 꼴을 얻고 나오면 구원 얻으려 하셨던 주님의 문이 우리 안에 있고 번제단에서 드리는 것은 제사, 그 레위기에서 말하는 5대 제사,
그리고 우리가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모든 제사들이 이 안에서 날마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 못한다고 예배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좀 이상하게 한국 기독교가 음악을 너무 우상화해버리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레위기의 제사의 예배는요 음악이 없어요. 맞죠? 여기에는 제물의 죽임과 핏뿌림과 통회와 회개와 자복이 있어요. 맞습니까? 아멘. 나는 기타도 못 치고 노래도 못하니까 그냥 예배 못해. 아니에요. 예배는 이 음악은 예배를 돕는 아주 좋은 도구고 주님도 우리의 노래를 듣기 너무 좋아하세요. 주님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왜 안 좋아하십니까?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가 회개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동물의 제사는 그림자와 같은 거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죽으셨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찬을 하는 이유는 그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그 피 흘리심, 참된 양식이요, 참된 빵이요, 참된 떡이신 주님의 몸과 참된 음료인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 기념하는 거죠. 할렐루야. 물두멍에 가서 하늘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면 그 안에 메노라 7 금전대에 찬란한 빛도 있고 거기서 발견되는 떡상에서 발견되는 진설병의 떡도 있고 분향단에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을 각기 동일한 중수로 유향에 섞어서 소금을 펴서 촤 그 향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성소에 그 향이 가득 차야 비로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향을 피우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즉사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도요 향을 충분히 피워가지고 그 향이 가득 차야 향로를 먼저 이렇게 싹 지성소에 드러내서 그 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영광에 이렇게 섞여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드릴 수 있고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다가 아니 오늘 이따가라도 이럴 수가 내 안에 대제사장이 계시다니. 아니, 운전하시다 기절하시면 안 되니까 한번 이렇게 기절했다 깨어나시면서 주님 정말로 내 안에 계셨네요. 이제 이렇게. 아멘. 약한데요? 여러분 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이게 비밀인 거예요. 아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거기도 계신데 내 안에도 계세요. 왜요? 내가 또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또 하늘 보좌 우편에 같이 있기도 하고 또 이 땅에 주님이 나와 함께 같이 있거든. 이게 신비죠. 이게 성전됨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제사장이 계신 이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여러분 더러운 걸 여기다 쏟아 부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신랑 신부가 결혼했는데 그 막 향기롭고 곱고 예쁜 그 신방에 막 오물을 투척하고 거기에 같이 사는 거 원하시나요? 들어와 봤더니 막 5년 된 막 음식물 쓰레기 있고 막 냄새 장난 아니고 막 여기 열어보니까 여기 막 똥기저귀 있고 막 우리 여기서 같이 살아요. 주님이 제일 먼저 뭐 하실까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걸 얘기하면 흔히 성적인 범죄만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그 서의 후반부에 가면 그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성전된 이 안에 들이붙는 세상의 모든 더러운 가르침과 오물과 쓰레기와 말들과 내가 스스로 갖고 열어버리는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의 세상의 죄를 의미합니다. 제사장들도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규례에 맞게 자기를 씻는 법대로 씻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안 하니까 이것도 이슬람이에요. 기도하러 갈 때 남자들이 수도까지 쫙 앉아가지고 발부터 해서 쫙 이렇게 씻는 거 보시나 있으십니까? 기도하러 갈 때마다 씻습니다. 그리고 향수도 막 뿌리고요. 오히려 그런 거 보면 저희가 참 경건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느낌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충만은 체험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 진리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뜨거워 밤새 이렇게 방황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그 정도쯤 해야 성령 충만이 조금 충전되는 것 같은데 no. 성령 충만이 느낌이고 성령 충만이 자극이면요 우리 이렇게 예매하면 안 돼요. 일어나서 준비됐나? 하면서 막 이렇게 자, 성령 충만 이렇게 해야겠죠. 성령 충만은 느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진리 그 자체예요.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 16절도 읽어볼까요? 이거 주일학교 너희들 외운 말씀이지. 아닌가? 15절부터 읽었나? 외웠나? 그럼 같이 읽어봅시다. 외워보라 시키려 할 때 안 되겠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멘. 성령이 친히 증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는 것도 성령의 역사,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요. 가만히 놔두면 나는 죄에 달려가지 예수님께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야. 그러니 우리 안에 오셔서 제자, 야 정신 차려라. 예수님이 너의 구주시죠. 그럼요. 제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야. 네가 예수님을 더 만나야 돼. 예수님이 왕이셔.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고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이 제 안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여러분 안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맞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자 안에 보석을 넣어 보관하면 뭐가 됩니까? 보석함이 됩니다. 쌀을 넣으면요 쌀통이 되죠. 너무 당연해요. 돈을 넣어 보관하면 금고가 되죠. 근데 거기 쓰레기를 담아두면 뭐가 됩니까? 음식물 쓰레기 담아두면. 그쵸?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예전에 되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다윗이 물론 그 자재를 다 준비했지만 도대체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었을까? 이거를 지금 계산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궁금함이 있었는데 우연찮게 어떤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분 서재에서 성전이라는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봤더니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주장하는 거지만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대략 세계 1차 대전을 치른 비용이 들었다고요. 검색해 보니까 1차 세계대전을 치른 비용이 약 3,300억 불이요. 1달러에 만약 지금 1,400원이지만 만약 1,000원만 계산해도 330조 원이고 1,400원씩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우리 중에 이과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몸값이 300조 원 없습니다. 1조가 만억이거든요. 자, 안 와다 하시죠. 좋아, 그럼 해봅시다. 자, 만원이 10개 모이면 10만원, 10만원이 10개 모이면 100만원 10개 모이면 1000만원 10개 모이면 1억이 10,000개 모이면 만억이 1조예요. 자, 그러면 10조는 몇 억이에요? 100조는요? 오, 잘한다. 곱하기 3하면 그러니까 그게 상상이 되죠? 우리 1억도 없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고 우와,
우리 그런 말 있어요. 제자훈련 교재 중에 예수님 짤이라는 뭐 그런 제자훈련 교재 있거든요. 아세요? 왜냐면 우리 10원짜리, 뭐 100원짜리, 500원짜리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는 예수님의 몸값 같이 귀하다. 그래서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330조짜리. 우와. 그러니 그래도 돈 얘기하니까 하지 마시고 이제 이거 잊어버리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의 성전 삼으신 금액은요 하나님의 피값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거든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었어요. 십자가에 피 뿌림이 없었다면 우리 성령이 오시면 우리 불타 죽었어요. 어디 감히 죄인인 더러운 인간이 어디 감히 하나님의 영을 받아요. 당장에 즉사하지. 그러니 여러분 이런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게 돈 이런 게 아니라 이 안에 대제사장이 계신데 대제사장이 계신 곳에 여러분 대놓고 쓰레기를 투척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에 계신데 막 꾸정물을 여기다가 끌어들일 수 있냐고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에 계신데 그 앞에서 막 쌍욕을 할 수 있어요? 넌 아니야, 너 안 돼.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께 막 모욕을 할 수 있냐고요? 못하죠? 못하셔야 돼요. 누가 그래도 우리 거기서 빨리 치우고 막 그렇게 한 사람을 때리든가 막아서든가 이 사람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주님께 경배를 시키든가 해야죠.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눈길도 여기 있고 내 마음도 여기 있고 내 이름도 여기에 둔다. 330조. 누가 뭐라고 여러분한테 그러고 자존감 확 떨어질 때 이러면 한 330조짜리야. 아멘. 우리가 1조가 있어봐야 돼, 그죠? 근데 많이 맡을수록 그다 우리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맡기신 거야. 쓰라. 나를 위해서 쓰라. 야, 좀, 너 내 심부름 좀 하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1조 갖고 있으면요. 이게, 이렇게 써도 줄지가 않는데요. 뭐, 그런 세계가 있대요. 하여튼,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그러니,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럽힌 자를 심판하셨죠. 예를 들면, 나답과 아비후가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지만, 다른 불로 여기를 더럽혔을 때 하나님이 가차없이 죽이셨거든요. 사울과 우시아 왕이 제사장만이 드리도록 되어 있는 제사를 드리니까 심판하시잖아요. 멸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고 보석이 담기면 보석함. 그쵸? 돈이나 뭐 귀중품이 담기면 금고. 우리 성령이 말씀을 갖고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전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이 술은 우리가 마시는 술도 있지만 사실은 세상이 우리에게 취하게 하는 이 삶을 총칭합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고 싸워 이기는 길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 충만은 느낌이나 자극이나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진리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 주일학교에도 오늘 네 구절 암송하니 너희들? 네 구절? 일단 꼭 이게 네 구절로 부족해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 어른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저희 성김의 교회도 말씀 암송 시작합니다. 뭐 교회를 또 옮기시려면 이해하시고 말씀 암송 안 했다면 우리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방어만 많이 한다고 될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야 성령 충만 진리거든요. 자, 어른 성경학교 기대하시고, 네, 어디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리고 그날 또 어떤 분이 점심을 아주 맛있게 또 이렇게 대접해 주신다고 하니까, 영도 먹고 육도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럴 때 참 자존감이 떨어지지만 저는 330조 이상이니까 저는 성전이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터 그리고 우리의 터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집에 가시면서 이따가 다 마칠 집에 가시면서 이럴 수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니 내 안에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니 이곳에서 조용조용히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다니 와, 난 정말 예수님 짤이다. 성령님 짤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항상 감사하고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히지 마시고 거룩하게 항상 행복하게 대제사장이 주님과 함께 사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가지 기도하고 우리 성찬을 할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성전임을, 내 안에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존재함을,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성전이시기에 나도 주님의 성전 안에 거하시니 주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주님의 영광을 목도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하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하나님 진리 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 일어나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달려가며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